감사합니다. 오늘은 용기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 몇 년은 되게 외로웠어요. 골프에 배신당한 삶을 살았죠. 오산이 낳은 세계적인 골퍼 최나연의 은퇴 고백입니다. 현재 한 37살 정도 됩니다. 그는 골프 신동이었습니다. 그가 2004년 고1 때 KLPGA 대회에서 깜짝 스타로 등극했습니다. 꼬마 여고생이 이미 월드스타가 된 프로골퍼 박세리를 꺾고 우승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LPGA 진출해서 LPGA 통산 9승에 세계 랭킹 2위까지 올라갔던 아주 월드스타입니다. 최고 인생을 구가한 스타가 바로 최나연입니다. 오산에 배출한 많은 스타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대부분 국내용이지만 최나연은 바로 꿈의 무대인 LPGA에서 활약한 아주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클래스가 다르죠. 마치 우리 옆 동네 안영리의 안영중학교 출신 또 수원공고 출신의 그 EPL 월드스타 박지성과 비교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와 명예, 꿈과 소원을 다 이룬 월드스타가 은퇴를 하면서 남긴 말은 너무나 의외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몇 년은 되게 외로웠어요. 골프에 배신당한 삶을 살았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골프가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저 상태가 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이라도 팔라움 팔 정도로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저 최정상급 월드스타의 고백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의 저런 고백 속에서 후회와 회한 아픔과 쓰라림이 우리한테 와서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꿈을 이룬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의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매스컴에 화면을 장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볼 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의외로 큰 아픔과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제 주위에 이 방송인들과 연예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목사님 계셔요.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은 자기 인기보다도 훨씬 큰 내적인 갈등과 불안감으로 괴로워한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대요. 불면증은 기본이고요. 우울증, 약물 중독, 늘 매사에 초조해서 압박감, 사람에 대한 불신감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들 역시 최나연의 이런 고백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갈릴리 가버나움 어느 한날의 풍경이에요. 큰 무리가 해변가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군집함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림입니다. 자신들의 고향 출신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은 팔레스타인을 뛰어넘어 이방 땅까지도 그 명성이 지금 받아야졌어요.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도 좀 상당히 업됐습니다. 이방을 굴복시킨 예수님입니다. 그 많은 무리가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외모와 복장은 여타 사람들과 구분됩니다. 동네 사람 모두는 그를 알아요. 그는 유대교 회당의 고위 책임자입니다. 참 드문 경우잖아요. 회당의 책임자가 이렇게 군중들과 함께 노천에서 땡볕에서 예수님을 대망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경우예요. 중동 지방의 건기는 굉장합니다. 그 건기의 그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백사장이라 그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알 수 없어요. 약속하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무리들과 함께 노천에서 몇 날을 보냈는지 또 얼마나 더 보낼지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 관리는 무리 속에서 하염없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자신이 군종이 되어서 말입니다. 그는 그의 신분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는 랍비입니다. 서기관입니다. 한 회당을 대표하는 운영자 중에 한 명입니다. 고귀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저 천대받는 갈릴리 사람들 속에 섞여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히브리의 성경을 타나크라고 하는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타나크. 이 타나크의 전문가예요. 타나크는 토라, 율법의 토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언서 네빔, 그다음에 성문서, 시가서의 케투빔. 이걸 앞에 두 문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요. 이 타나크의 전문가예요. 그는 여기 함께 있는 무수한 무리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탁월한 지성인이며 지식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조차도 그의 명성과 그의 실력에 필적할 자가 없을 정도예요. 그가 얼마나 탁월한지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밝혀요. 성경이 이름을 밝힌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예요. 하나님을 깨우신다. 하나님을 깨치신다. 하나님이 그를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걸 뒤집어 본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주목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패배자 그룹, 소외된 그룹, 이방인으로 한때 취급받는 이런 갈릴리 사람들 틈에서 그들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무리들은 놀라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지? 라고 하는 소요가 있습니다. 유대교회 회당장이 여기는 대체 왜 왔는가 하는 수군거림과 도대체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마치 국립대학교 총장이 불볕의 백사장에서 그 대학생들과 함께 강사를 기다리며 거기서 몇 날을 밤새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독특한 위상이었는지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서로 보겠다고 난리를 칠 텐데 너무나 잠잠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모이면 반드시 질서가 깨지고 소요가 일어나고 거기서 서로 앞서가고 뒤서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소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야이로에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군중들이 그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수님을 태운 배가 도착합니다. 그래도 군중들은 소요되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조용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하선을 가장 먼저 맞은 자가 무리 속에서 공감이 됐어요. 야이로. 그가 만난 거예요.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성공한 지역 인사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얘는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태도입니다. 신하가 로마 황제에게 취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요청하는 모습에 그 모든 무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입니다. 그도 야이로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러나 그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타나크 히브리 성경에 가르쳐주지 않는 진리를 예수님께 묻고는 인생의 세계를 찾았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묻고 듣고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와 니고데모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요? 보세요. 니고데모는 밤에 왔잖아요. 몰래 왔잖아요. 야이로는 아니에요. 대낮에 왔어요. 군중 속에서 무리와 똑같이 뒹굴며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공개적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대망했습니다. 자신의 특권, 신분, 지위 다 팽개쳤어요.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유지한 채 아주 비밀리에 행하지 않았어요. 지위와 신분을 버릴 각오로 온 겁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처지와 자기의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 쏟아내요. 그 말씀이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게 그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의 이런 행위는 보세요. 모든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겠다고 하는 공개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유대교의 지도자가 이렇게 지금 자기의 종교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보인 겁니다. 자신이 믿고 행하여온 유대교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타나크의 가르침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결단이며 공표입니다.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이런 용감한 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형태는 다 다르잖아요. 야이로처럼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린 경우도 있고요. 조용히 목사처럼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경우도 있고요. 이스만 박사처럼 옥중에서 부르심 받은 경우도 있고요. 나병 환자를 자식처럼 대하는 선교사를 보고 부르심 받은 최홍정도 있고요. 많잖아요. 부도에서, 우울증에서, 자살 직전에서, 가정 해체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러 형태는 우리의 상상을 능가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기로 원합니다. 망국의 상징인 1905년의 을사늑약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그는 전주이시 왕족 이재형입니다. 그는 순종임금과 함께 궁중에서 대궐학교에서 교육받은 대한제국의 1%에 들어가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재형. 그의 성장일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이렇게 걸쳐서 그에게 어린 시절을 성장했습니다. 당시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로 나라가 풍전 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가 망징이 도처에 보여요. 새로운 세력, 일본에게 달라붙은 세력들이 막 들끓습니다. 왕권은 힘이 없어요. 지도층은 친왕 세력, 친러 세력, 친중 세력, 친일 세력으로 갈라져서 싸우기 바쁩니다. 민중은 좌절하며 분노합니다. 이런 시기에 민중을 달래주는 많은 흐름들이 생겼어요. 바로 그 흐름 중에 주도적인 흐름이 뭐냐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가 발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발흥할 때는, 종교가 부흥할 때는 항상 그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통 종교인 유교, 불교, 도교와 신흥 종교인 대종교,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 등등의 민족 종교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서양에서 야소교라고 불리는 한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예수교입니다. 한자로 부를 때 야소교라고 그러겠습니다. 억눌린 민중들과 억압받는 여인들 그리고 천민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와요. 보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와 함께 뜻을 품은 젊은이들 그리고 이 나라를 생각하는 우국지사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재형입니다. 을사늑약으로 국권은 실질적으로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왕족의 모든 특권 다 내려놨습니다. 망해져가는 나라의 왕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다 내려놓고 그가 평민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사과처럼 전국을 주유천하하며 방랑합니다. 그러던 도중에 하나님이 그를 부른 사건이 하나 생겨요. 그가 방랑을 하다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돈은 있겠다. 어느 마차를 불러서 마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마차를 운전하는 마부를 만난 거예요. 그 마부와 같이 함께 쭉 다니다 보니까 무척 친해졌어요. 그 마부의 이름도 나와요. 마부의 이름은 엄귀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엄귀현. 엄귀현은 하층민과 이렇게 천민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 마부 엄귀현은 이재형이라고 하는 전직 귀족, 전직 왕족인 이재형을 극진히 모셔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주 다가가서 어느 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때 한 일화예요. 자꾸 전도해요. 마부 엄귀현이. 그러니까 이재형이가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전도 못하게 할 요량으로 그를 강하게 질책합니다. 뭐라고 야단치냐면 이재형이 얘기해요. 야 이놈아, 너 같은 상놈이 예수 믿으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요 야단쳐요. 아닙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것은 저 같은 상놈이 양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겁니다. 그 마부의 진심 어린 전도에 이재형은 결국 자기의 고집을 꺾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서울 인사동 가면 혹시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도로 쪽으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찾지 않으면 잘 몰라요.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그 승동교회는 평민들과 중인들과 상놈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 전직
왕족이 그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섬기면서 거기서 장로직을 계수받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이제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자기가 신학교를 갑니다. 그때 신학교는 평양신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며 그가 결국 목사님 안수를 받습니다. 졸업 후 목사가 되고요. 전국 교회를 다니며 무보수로 부흥회를 인도하고 사경회를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부흥 사경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마부 엄기원을 만난 거예요. 마부 엄기원이 이미 늙었잖아요. 이미 다 이제 늙어서 하나님 부르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마부 엄기원을 만난 거예요. 서로 알아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를 본 이재영 목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형님이라고 부르며 반가워하는 거예요. 엄기원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한테 형님이라뇨? 자기의 상전을 모셨던 분이고 왕족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영이 얘기합니다. 형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양반 쌍놈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 연장자이신 엄 선생님이 형님이 맞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1%의 대한민국 1%의 왕족 이재영이 예수를 믿고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낮은 자의 자세로 주의 복음 전하다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신분제 사회에서 자신의 믿음을 저렇게 공개 선언한다는 것은 죽음과 추방을 각오하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재영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마가복음 쭉 보시면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은 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 비천한 분들이 많았어요. 마가복음 1장 30절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그렇고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병원 자가 그렇고요. 마가복음 2장 3절에 중풍병자가 그랬어요. 전부 다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다르잖아요. 야이로는 저들과 같은 계층과 계급이 아니에요. 이 사회 계층구조론이라는 게 계층구조론에서 볼 때 저들과 같은 등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그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안 될 어떤 긴급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 맞아요. 그것은 자기의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혈육인 그의 외동딸의 죽을 병 때문에 그가 주님을 찾은 겁니다. 외동딸의 죽을 병 앞에서 야이로는 절망한 거예요. 왜요? 그가 평생 믿어왔던 그의 율법과 그의 종교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토라와 자신이 믿었던 타라크가 어떤 답도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딸아이를 바라면서 그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종교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무와 자신의 회당장이라는 직위가 딸의 죽음 앞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딸의 치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기득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종교와 자신의 직책이 자신을 배반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엄청난 배신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율법에 자신의 전생애를 다 드렸건만 돌아오는 건 죽은 시체와 같은 종교의 중압감,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는 이미 죽은 종교가 딸마저 죽음으로 끌고 가는 상황에 그는 저항한 겁니다.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생명에 대한 갈급함으로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 예수에 대해서 들었지만 자신의 회당장이나 입장상 차마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차일피일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막다른 지경까지 다다랐어요. 더는 고집 부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로 회당을 떠난 겁니다. 돌아오지 못할 길로 방향을 잡았어요. 이젠 유대교와 자신의 동족과 자기의 계급을 이제 다 떠난 거예요. 이는 자신이 여태까지 죽은 종교에 붙들려 있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 행위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종교에 포로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를 떠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명제, 대명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종교의 결론은 누가 봐도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무엇으로 등장하냐면 그 외동딸이 결국 죽어요.
예, 외동딸의 죽음, 그게 바로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게 종교의 마침이에요. 자기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모든 종교의 결론이 죽음이에요.